예전에 어떤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로 제목으로 히트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런 가사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른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써가야 해. 네, 그런 가사였어요. 참 시적이다 이런 생각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죠. 쓰다가 마른 편지 같아요. 또 써놓고도 붙이지 못한 편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써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노래 말이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미완성 투성인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되던가요? 인생은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고 더불어 살아야 할 재미난 공동체인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신,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완성되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는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은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연극 무대인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연극 무대 여러 번 서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서봤습니다. 토요일마다 토요 발표회가 저희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연극도 하고, 그때 저희 때는 방첩이 아주 유행했던 때라 방첩의 주제로 토요 학예 발표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만 특별한 고유의 연극 무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신, 야훼 하나님, 즉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거라라고 일러주는 지혜가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서신입니다. 근데 지혜인데 이 솔로몬 왕이 대표적으로 썼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2명을 뽑으라면 다윗 왕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지혜, 잠언만 수천 개를 썼고요.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혜 왕이 지혜를 논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의인화, 지혜를 사람처럼 비유해서, 그러면서 오늘 1장 하지만 1장에 준 내용이 뭡니까? 1장 20절에도 나오지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지혜가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도요, 소리를 높이네요. 사탄은 소리를 높이고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혜이신, 모략의신, 재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살게 되고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지혜를 말하는 이 잠언서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일러주게 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33절에 보면 나오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순 뭡니까? 순할 순, 따를 종, 순하다. 그리고 순할 순자 한자를 보니까 내천자가 왼쪽 편에 있고요. 줄항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순서 있게 물이 흘러간다. 그게 순리에 따른다. 그런 말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된다. 어떻게? 평안히 산다. 지금 개역 개정판은 좀 밋밋하게 번역했습니다만 다른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 편히 살게 된다. 사는 거 다 어떻게 살지요? 숨 쉬고 살고 밥 먹고 삽니다. 마음 편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편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으면 마음 편히 살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안히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많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제약되기에 2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일러준 말씀 있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띄워주세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직접 주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게 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십계명을 일러줍니다. 즉 십계명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개씩 읽어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말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십계명을 제가 다 읽었느냐 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외웠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봤을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일러줍니다. 대표적인 건 십계명. 십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뭘 딴 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좀 무료한 시간이 있어서 제대하기 한 2달 전에 병장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제가 뭘 했느냐 하면 친구 한 명이 나무를 가지고 잘 깎아요. 형상을 잘 만들더라고요. 인형처럼 막 목각 인형 만들더라고요. 이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자 하고 그래서 깎아봤습니다.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원형 정도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깎다 보니까 이거 직접 나중에 만들고 나서 이거 오래기처럼 아주 아끼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게 돼요.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상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버리긴 좀 그래서 주긴 줬는데 저는 갖고 나올 때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형상도 성경은 만들지 말라. 지금 사실 얼마나 많아요. 형상이라는 의미에서는 큰 우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형상 보고 사람들이 자꾸 섬겨요. 어제 TV 잠깐 봤는데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있어요. 그거 가서 막 절하고 삼천배하고 제 친구 한 명이 불교 아주 독실한 불신자라고 자기는 그래요. 1년에 딱 2번 가는데 천배를 한대. 천배하고 배가 아파갖고 토하고 난리는 천배하면 이 허리하고 이거 다 거의 망가지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가봤더니 바닥에 원래는 맨바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편리를 봐준다고 아주 푹신한 방석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불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불경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옛날에 했던 거 녹음한 거 그냥
털고 맙니다. 저희 시골에도요, 아직 직지사랑 큰 절이 있어요. 쌀이나무, 여러분 아세요? 쌀이나무, 우리 빗자루 만드는 거? 700년 된 쌀이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이거 문을 만들었어요. 그 절에 들어갈 때 문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기둥을 올리는. 그래서 그거 보러 많이 해요. 절보다는. 그런 거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의 우상이 만들기 시작하면 오는 중에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막 군번줄에다가 또 제가 장미꽃을 제가 싹 조각해가지고, 아, 이것도 우상이 되는구나. 아침 일어나면 이거부터 쳐다보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의,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우상시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아끼는 신발? 그럼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시계? 그것도 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야.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는요, 이 계명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갖고 살인하여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요. 누구는 돈 몇 푼 받고 거짓 증거하여 무고죄와 거짓 선서 위증죄를 하고, 누구는 이웃의 집을 강제로 뺏고,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강탈했죠. 그 바람에 집 전체가 멸망해서 죽게 됩니다. 또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 어쨌든 평생 동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누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다 영혼까지 지옥으로 갔죠. 소돔 고모라 성 주민들과 고라와 아비라, 다단 이런 사람들요.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19절까지 잘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우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지키면 생명, 안 지키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 땅에 약 15배 크기 있는 땅이 있어요. 알래스카 땅이에요. 알래스카 땅인데요. 엄청난 크기의 땅이죠, 실제로. 저는 150배처럼 커 보이던데, 실제로. 그 땅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살 때 약 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샀어요. 2조 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욕했습니다. 그 사람 땅 사자고 했을 때, 아이고, 저 미친놈이 저 동토, 얼어붙은 땅, 얼음밖에 없는 땅에서 사가지고 뭐 하려고 사냐고. 난리를 쳤어, 난리를. 뇌물 받은 거 아니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땅이요, 러시아하고 대처도 되고지만 엄청난 땅이에요. 석유하고 철강하고 막 자연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엄청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신경 안 쓸지 몰라요. 하지만 소명받은 자는 이것을 사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득이 된다 생각해서 하는 거죠. 땅 사라는 얘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 누구 소리에 귀 기울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알래스카 땅을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찮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는 한 믿음 있는 사람이 그걸 한 것이거든. 귀 기울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듣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단지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돌이켜 바른 길로 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순종이고 듣는다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하면 너 아빠 말 잘 알아들었어? 그 말은 아빠 말 잘 알아들었어? 듣고 들었어. 이게 끝이 아니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것까지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나 감동이 생긴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예쁜 나무들이 있는데 못을 가지고 오고 망치를 가져와서 때립니다. 꽝꽝꽝 박았습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잘못됐네? 또 띵 뺐어요. 그러면 그 뺀 자국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못 자국이 남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는 분명히 해주셨는데 못 자국이 남듯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용서는 받았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평생 동안 전쟁, 칼이 떠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부터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평안히 사는 길,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것들로 채우면 마음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좋은 것들로 채우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셔야 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 화면도 보시게 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달라져요. 자, 육신에 좋은 거 먹고요, 좋은 물 마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죠? 튼튼해지고 좋아져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우리 축구 대표팀과 갔는데 천연경기 경기를 못해. 욕 바가지 했어. 뭘 경기를 못하냐? 국가대표가 돈 엄청 들여서 줬는데 왜 못했냐 물어봤더니 그 따라가가지고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다 배앓이를 하고 심지어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병이 물려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근데 목에 물릴까봐 사실 더 겁이 나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보통 주사 맞으면 하루 이틀 동안 그게 있잖아요. 후유증이. 그래서 못 뛴 거예요. 그래 왜 하필 그때 맞았냐? 미리 알고 갔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미리 그걸 신경 못 쓰고 간 거야. 그러니까 가서 혹시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부리부리하게 주사를 맞은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마지막 날을 그렇게 하고 그때 손 뭐뭐 선수는 그게 자기는 막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20살짜리 21살짜리가 너무 슬프더라고. 애가 청년이 열심히 뛰지만은 다른 선수들이 맞춰주지 못해 아파갖고 뛰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 같으니까 느끼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리 어떤 것을 우리가 채우냐에 따라서 몸도 이런데 우리 마음도 어떠냐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해요.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것으로 채워야 돼.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걸로 채워야 돼.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걸로 채워야 돼.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한 걸로 채워야 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걸로 채워야 돼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무엇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운동하고 나면 목이 마르죠? 목 안 말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배고프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다른 동물이랑 다릅니다. 사고를 즉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생각을 통해 계획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반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시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배고플 때는 밥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밥만 먹고 어떻게 사노? 반찬도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러고 반찬도 먹고 이제 맛있게 먹고 됐어요. 이제 조금 되더니 반찬만 먹고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문화생활도 좀 해야지. 이러면서 좋은 옷도 입어야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거죠. 이런 것도 하면 좋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갈증 나면 계속 물을 찾듯이 뭔가로 계속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동물로 성경에는 다고 하는 거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머리 안 보셨어요? 모내기를 해보시면 어이 하고 딱 하면 한 줄 옮기고 쭉 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옮기고 또 어이 하면 넘기고 이렇게 하고 옆에서 노래 불러줍니다. 근데 자꾸 따가워. 보니까 거머리가 딱 물고 있어 다리에. 근데 처음에 조그마한데 신경 안 쓰고 처음에 때려버리고 다시 또 물어. 나중에 거머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피를 빨아가지고 늘어나고 해서 아니 요만한 저기 머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거머리는 다고 끝도 없이 빨아먹는 거예요. 욕심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좋은 욕심으로 좀 채워라. 터진 웅덩이처럼 욕심을 과한 욕심으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잘못된 걸로 채우면 터져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하나님 안에서 가득 채울 것들을 나열해 주죠. 이런 것들로 우리 생각을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험담이나 중상모략, 물질주의, 성적인 타락, 엄난, 간음, 도적질, 이간질 등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TV 한 번씩 간혹 TV 나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뭐가 나와요? 집도 조만한 집도 아니고 집도 크다네. 집마다 막 정크, 쓰레기로 가득 채워. 자기 보기엔 다 보물이야. 우리가 보면요, 다 쓰레기지. 그걸 치우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하고 막 구청 직원들 해서 30-40명 자원봉사대까지 한 100여 명이 와서 몇 톤을 치웠다 막 이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편집점 중에 일환이거든요. 안타깝죠. 아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는 얘기 하려고 안 해요. 정도를 지나치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마당에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광에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부엌에 채웠어요. 그 다음에 안방까지 차지해버리고 자기는 잘 것도 없어 이렇게 잡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영혼도요, 우리 마음도요, 우리 생각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채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좋은 것들로 채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 것들은 반드시 모두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것들은 반드시 모두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치 있게 지켜줄 거라는 거죠. 육신은 지나가죠. 날로 나이 들면 후패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0대, 40대인 줄 알고 농구를 했다나 우리 자녀들하고 농구를 했는데 심폐기능이 옛날 생각해서 저는 막 달리기 대회 나가 상도 타고 해봤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체력이야 하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3분 뛰고 숨을 안 쉬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그만큼 심폐기능이 달라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날로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갑니다. 근데 영혼은 낡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좋은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영혼은 새로워져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내 영은 나날이 새로워지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날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결국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영혼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노년시기든 청춘시기든 공허하고 빈 마음은 언제든 생겨나고 엄습해 옵니다.
그때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악한 것들에게 내주어서 그것들이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과 소망을 지닌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후손이에요. 아담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아담아 해서 아담 인류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먼 이스라엘에 걷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십시오. 순전히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은 평안히 살길 바란다. 아니, 여러분이 평안히 살길 바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속 시끄러 보세요. 편안히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냥 좀 피곤해서 좀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신경이 거슬려요. 신경이. 개도 짖기만 해도 신경이 거슬리는데 옆집에서 막 양칼집 목소리로 싸우고 있어. 막 심지어 냄비가 날라댕겨. 쿵쾅쿵쾅. 얼마나 속 시끄럽습니까? 이 평안히 사는 것은 결국은 마음 편히 사는 것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정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자가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천국 갈 행동이란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이 있나요? 창피하거나 부끄럽더라도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중에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안히 살려면, 마음 편히 살려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10계명부터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좋은 것들로 채우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들을 채워도 우리 영은 채우기가 부족한데 왜 나쁜 것들 자꾸 나쁜 생각들과 나쁜 좋지 않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물리쳐서 악한 것들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쳐 쫓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